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은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네. 오늘은 예배의 질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다 해석하려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저조차도 다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에서 그 해석된 내용을 다 나눌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된 내용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석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뽑아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나의 원리는 시대적인 배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를 잠깐 보시면 제가 도형 하나를 넣었는데요. 중심에 있는 것이 원리이고요. 밖에 있는 것이 배경입니다. 어느 하나의 원리가 어느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는 네모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똑같은 원리가 다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는 원의 모양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 하나의 원리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고백하고 진리를 따르는데요. 어느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대적인 배경 속에 적용된 모습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적용한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어느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례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그 안에 담긴 진리, 원리입니다. 그것을 뽑아내서 우리 시대 가운데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좀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요.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에 관한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미루는 것이 낫다.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7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결혼이나 이혼이나 독신이나 재혼이나 이러한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원리를 당대 문화 속의 당대 상황에서 적용할 때에는 결혼을 미루는 것이 낫다라고 했지만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에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요. 이어진 내용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어떤 해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당시 문화를 고려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라.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4가지를 결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 속에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거나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제하는 의미가 아주 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시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제사 음식, 고사진의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것을 금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 음식을 먹는 문제는 신앙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와 어느 정도 많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무언가에 깊게 관여하고 무언가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어느 하나의 사례를 우리 시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캐내어서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적용하면 조금 쉽게 우리 시대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를 좀 다루는데요. 그 천주교에서는 미사보라고 해서 여자들이 두건을 쓰는데 요즘에는 쓰지 않는 추세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이미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도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진리, 원리로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 시대의 교회 문화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시대 헬라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외출하거나 어느 공식적인 모임 자리에 참석할 때 여자들은 두건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표시는 여자가 어느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머리는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자신은 어느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화려하게 장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단정하게 가리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이슬람에서 히잡을 쓰는 문화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두건을 쓰는 문화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한 문화에 역행하면서 두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건의 의미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나 남자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남자들이 두건을 쓰지 않는 것처럼 여자들도 우리도 두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들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이어지는 11절 이하에 보면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나 다를 바가 없다.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그 당대의 여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건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 파격적으로 당대의 문화를 무시하면 전도하는데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들겠죠. 이상한 집단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나 비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당시 두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방 종교의 여사제들이 두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황홀경에 막 빠지면서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하는 가운데 예언하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건을 쓰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풀고 예언하는 그 모습이 이방 종교의 여사제들의 모습과 조금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적인 배경도 고려하고 종교적인 배경도 고려하면서 여자들에게 너희가 두건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담긴 원리를 뽑아내서 우리 시대 우리 문화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형식과 절차와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적용할 때 여자들에게는 두건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예배할 때 질서와 절차와 형식이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개신교의 종파 가운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퀘이커 교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역자도 없고요. 예배하는 형식도 없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파인데 어느 예배 가운데에는 그냥 침묵으로 시작해서 아무 말도 없이 1시간 동안 침묵하고 예배를 마쳤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돌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산돌교회가 홍대에서 이렇게 새롭게 예배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면서 예배 순서, 형식 안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가 좀 일반적으로 예배하는 형식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사역자의 제도나 헌금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나 여러 면에서 이미 한국교회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큼은 좀 이질감 없이 드리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와 비슷한 예배 형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만 참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동질감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형식 안에 좋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전통을 인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다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전통이라면 우리가 잘 그 유산을 이어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경배와 찬양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배의 순서가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예배 중간에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강제하면서 좀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봉투에 좀 이름을 쓰고 예배 시간에 호명하고 또 어느 교회는 주보에 누가 얼마를 했다까지 기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이제 가장 먼저 헌금을 드리고요. 무기명으로 드리기 때문에 호명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또 얼마 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헌금에 담긴 마음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헌금 왔는데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서로 막 이렇게 교제하고 인사 나누는 그러한 분위기여서 헌금을 드리는 그 분위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중에 적절한 장소로 좀 이동하게 되면 이 헌금하는 장소를 칸막이 같은 것으로 구별해 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좀 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그 행위에 무게감이 조금 더 실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예배하는 것인데 이제 보좌가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자리가 바로 경배와 찬양의 자리입니다. 저는 과거에 모교회에서 예배하기 전에 이러한 인사를 많이 좀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 인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렸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어도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쌍방의 관계, 다른 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방향의 교통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만 신경을 잘 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드리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히 좀 감성적인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이 성도를 만족시키는 것에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르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받으면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올려드렸다면 비록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가 없더라도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경배와 찬양은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거하다, 야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왕의 자리에 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그분을 보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재하신다라고 믿고 상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좀 기원 기도를 좀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원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기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잘 느끼셨을 텐데, 지난주 설교의 내용으로 이어서 기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마다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이 기원 기도를 통해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한 주간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다시 모여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한 주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단절되어 있다라기보다 지난주 예배와 또 이번 주 예배를 연결하는 의미를 기원 기도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데요. 주님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100%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보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기도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님의 기도는 예배를 마무리할 때 혹은 모임을 마칠 때 드리는데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도와 주님의 기도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할 때에는 주님의 기도를 밀어내고 조금 생략하고 안수받지 않은 전도사가 또 예배를 집례할 때에는 예배를 마치는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있습니다. 축도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밀려난다라는 것은 주님의 기도보다 축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이해하는 그런 생각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축도는 목회자의 축도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기도인데요.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특별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도가 밀려나거나 사라지는 것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교독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독문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교독이라는 것은 성시교독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독할 때 주로 성시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가지고 교독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어떻습니까? 원래는 찬송으로 곡조가 있었던 노래였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라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화답하라라고 하는데 그 이제 시편의 노래는 서로 화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찬송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서 서로 화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편의 가사는 남겨져 있지만 곡조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사만 읽으면서 서로 화답하는 것으로 전통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시 교독은 사실 성가대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원래는 모두가 다 성가대가 되어서 서로 찬양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성시교독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일부만 찬양을 하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찬송을 듣는 구도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의 노래로 서로 찬송하고 화답하는 그러한 예배의 전통이 원래 있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성시교독이 문자로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성가대를 따로 두는데요. 교독과 성가대,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의미를 가진 순서를 2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만 원래 교독문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봉헌 찬양 또 이제 대표 기도로서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앞에 들어올 때 헌금은 미리 드렸지만 그 마음과 물질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똑같은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릴 때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물질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봉헌 기도를 목회자가 드립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대표로 기도할 수 있고요. 성도들도 대표해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주로 예배를 집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양방향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사장과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늘 함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과정과 절차를 제사장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에게 주고 그냥 그 앞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아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제사하는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봉헌 기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또 대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고를 합니다. 어느 교회는 가장 마지막에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설교 전에 광고를 하는 이유는 설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천주교회는 그 예배의 중심,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의 중심에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매주 성찬을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합니까?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배 뒷부분에 있다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둔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 때문에 그 설교하는 그 모든 내용이 좀 날아갈 수도 있고 주의가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설교를 가장 마지막에 두면서 예배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 뒷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설교 형태는 조금 독특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는데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교회는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자에게는 안정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을 읽고 설교하지만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 또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게 되면 설교자가 말씀을 잘 드러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설교자의 그 부족한 설교가 남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의도를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말씀의 시간이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가 1장을 찬양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마칠 때 다양한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편의상 우리가 같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1장의 가사를 보면 그 내용이 참 귀합니다. 이 가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사들이 함께하는 예배라는 의미가 이 짧은 찬양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산돌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속에 성부, 성자, 성령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특별히 이 천사들까지도 나오는데요. 하늘의 영적인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담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유일합니다. 지상과 천상이 연결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을 좀 드리는데요. 예배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배자로 함께 참석합니다.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잤는데 그때 이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영적으로 하늘과 땅이 관통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앉으시고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자로서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축도를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화답하듯이 이제 축도를 합니다.
축도는 전통적으로 목회자에게 점유되어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축도는 원래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인사하는 축복 기도의 언어인 뿐입니다. 그런데 이 축도를 목회자의 특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저에게는 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화답하면서 축복하는데요. 네, 여러분은 구약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를 드리고요. 저는 신약의 축복기도, 바울의 축복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 이 바울의 축복기도가 목회자의 기도로 아주 강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고려해서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는 제가 신약의 축복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바울의 축복기도로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산돌교회 그 예배의 질서, 그 안에 담긴 의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껍데기가 너무 중요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형식이라는 그 그릇 안에 아주 귀한 의미를 많이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형식이 없다면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예배 가운데 유지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러한 순서가 없다면 이 모든 의미를 표현하거나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통해서 이 많은 의미들을 담아내면서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이제 두건을 쓰는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쓸데없는 오해를 풀어내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우리 예배의 질서와 형식이 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할 때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예배하신다면 우리 안에 풍성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리라 믿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칠 텐데요. 설교 내용과 조금 다르지만 예배의 질서가 적용된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